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엄태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면은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강구했던 것처럼 군에서 해군 우리 군목으로 25년 동안 수고하셔서 정말 중위로 달고 들어가서 목사님의 계급이 대령까지 해군 그 군종관까지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목사님이 엄청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했고, 또 목사님이 군선병만 행간 아니라 또 민간 목회도 한 25년 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는 진주 갈릴리교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시고 그렇게 교단을 위해서 아주 헌신한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의 소개해도 1시간 소개도 다 못할 것 같아서 군의 정말 우리 교단의 영광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고, 정말 우리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모님이 저때 오셨어요. 사모님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아마 사모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셔갖고 목사님이 성공하고 또 하나님 큰 칭찬받아서 큰 영광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50년 동안 목회한 그런 엑기스를 우리 교회에 오늘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고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박수로서 우리 한 목사님을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아주 참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강원도 어느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졸업하고 한 2년 뒤에 군종 목사로 군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군에 가서 해군 군목으로 25년 동안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군목으로 일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역 후에는 서울 또 그리고 경상도 진주에서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제가 17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지금은 강원도 원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군 군목으로 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군 생활하면서 배를 타고 이 우리나라 동서남의 바다를 제주도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더 참 귀한 일은 또 군함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과 카나다를 다녀오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하는 가운데 더 감사한 것은 제가 배멀미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 본부에서 이제 근무할 때 우리 한해 선배 장로교 목사님하고 배를 타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그 인천 앞바다에 있는 덕적도라고 하는 섬에 우리 군인들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위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갈 때는 잘 갔는데 올 때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고 간 배가 조그만 그 군함이었는데 막 그냥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냥 얼마나 배가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희 선배가 막 토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랐어요. 그저 뭐 1시간 정도 배를 탔던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그때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예, 전혀 이상이 없이 잘 이렇게 인천, 우리 부대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해 선배되는 그 목사님이 그때 너무 고생을 하셨는지 그 다음 해 난 군생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면 제대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선배님께서 군에 계속 계셨더라고 하면은 제가 아마 일찍 제대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예, 아주 훌륭한 선배님이신데 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뭐 더 자세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주일날 예배에 초청을 해주신 우리 명예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엄보경 목사님은 예전부터 이렇게 참 알고 지났지만은 제가 우리 엄보경 목사님은 뭐 제가 조금 더 뭘 보태서가 아니고 저보다 아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격도 좋으시고 또 실력도 아주 뛰어난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에 참 좀 부닥침이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따와서 전하게 됐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콩가르라고 하는 이름도 무슨 콩가루가 아니고 콩가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참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평신도 분들의 위치가 어디일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평신도의 위치는 중간적인 공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계의 중간 자리,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참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먼저 느끼게 되실 겁니다. 뭔가 이게 중간에 있다고 하는 건 이거 괴로운 일이지요. 정말 이 평신도로 삶을 사신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힘든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세상에서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순례의 길을 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그런 것이 아니고 평생을 사시면서 이런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삶을 사셔야 하기 때문에 힘든 자리에 있는 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을 보시면 무슨 단어들이 나오는가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니까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바로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난, 큰 싸움, 또 33절에 비방, 환난, 사람에게 구경거리, 34절에는 소유를 빼앗기는 것, 영원한 소유, 37절에는 오실리가 오시리니, 또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가 아닌데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39절에는 멸망, 영혼, 구원, 이런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어들을 대하면서 참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고난, 큰 싸움, 때로는 비방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의 소유를 억울하게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멸망당하는 불행을 겪기도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참 성도들 당시에 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편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좋겠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또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전날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빛은 바로 구원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은 뒤에 구원 받은 뒤에 구원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고난의 큰 싸움, 당신은 무서운 박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우리 초창기 얼마나
무서운 박해를 받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주후 33년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순교휘에 뒤에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헤롯 왕 때도 보니까 야고보, 요한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혹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나라를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어떤 사람인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말이지요, 자기가 황제가 돼가지고 로마시에다 글쎄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갖고 도시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만 수원의 3분의 1이 탔다, 이런 화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3분의 1이 타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 건물들이 타니까 겁이 났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불을 놨다고? 방화범이 누구라고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다가 방화범을 찾다가 바로 당시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불을 놨다고 뒤집어 씌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네로 황제 당시의 성도님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순교를 당해야 하는 이런 끔찍한 정말 억울한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네로 황제 때 결국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게 된 것이지. 서기 100년경 이 사도시대 말기에 보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한 50만 명에 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0년도 안 됐는데 한 70여 년? 이렇게 됐는데 50만 명이 됐습니다. 1세기 말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50만 명. 5천만 명.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랑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 숫자는 100분의 1, 1%에 불과했던 것이지. 그러나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향한 충성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불신 사회의 도덕적인 어떤 표준보다도 더 높은 그런 도덕성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당시 성도들은 그런 무서운 고난,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견디어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성도님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참 잘 견디어내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드디어 이렇게 견디고 또 견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열매가 313년에 와서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래서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 이런 믿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고난의 직면에 싸웠던 그 때를 우리 성도들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라고 말하지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대한 믿음,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분들이 우리와 뭐 다른 점이 있겠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으며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가 그것을 그저 하찮게 여긴다거나 어리석게 여긴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 성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실 때에도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간혹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때를 들어보게 되면 정말 예수님 믿기, 내가 예수님 믿은 것,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모태신앙, 그 모태신앙 가지는 사람이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이 참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 질문을 던지면서 사셔야 되는 것이지. 나는 처음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몫의 십자가를 나는 지고 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처음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참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보니까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근데 마침 이제 저희 집에서부터 그저 한 300m, 500m하고 안쪽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는 그래도 가야겠다. 그쪽 교회를.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간혹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새벽 기도 안 빼먹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참 사람이 처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처음 신앙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 솔직함, 자신만만함 이런 뜻이 본래 뜻이라고 합니다. 이 담대함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힘있게 전파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참 바울은 누구보다도 담대한 전도자였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목사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다. 무슨 말인가? 이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사도로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이방인을 막 짐승처럼 대우했었으니까. 또 동양 사람이지만 서양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경계를 넘어섰다. 이 사도 바울은 본래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만 했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에게해 건너, 바다 건너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냥 꿈속에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다 하려고 했다가 바꿔가지고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는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는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참 사도 바울은 정말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사도행전 기록을 하고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참 이렇게 새집에서 살면서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이 하고 순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방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담대함을 잃지 마셔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상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상, 네. 이 상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의 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바로 주님 오셔야 온전해지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온전한 구원의 복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이라고 다른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 또 사도들 이분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후에 계속해서 곳곳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고난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것이고 앞서간 성도들이 또한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강구하시고 담대함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게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그냥 바라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라디오 방송을 이제 저희는 듣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느 날 한 번은 이 치과 의사분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자기 얼굴을 예쁘게 하려고 치과에 온대요. 그런데 한두 번 이렇게 치료받다가 아마 그냥 안 오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치과 의사 얘기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를 치아를 교정하는데 끝까지 해야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들은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인내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담대함과 인내,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약속하신 것, 이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기업을,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먼저 이런 칭찬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가운데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저도 말이죠. 이렇게 군에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해군 군목은 이 해병대를 또 갑니다. 해병대하고 해군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해병대 가서 이제 가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한번 회식을 처음에 했어요. 회식을 딱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해병대. 그런데 뭘 한 잔씩 해야 된다는 겁니다. 쭉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제 차례가 와서 그래서 제가 저는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상하네. 우리 해병대에서는 한 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왜 그러나 그래서 보니까 좀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긴 안 했지만 참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런 그래서 우리 참 여기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 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군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참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이렇게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고 또 이런 힘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할 때 이렇게 거부하는 것, 이것은 정말 참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게 하는 일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끝으로 오늘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또 보상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위로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잠깐 후면 오실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이 재림의 신앙을 굳건히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결교 신학대학을 참 세우시는 우리 김은조 목사님은 생존에 계실 때 저희들에게 설교하시고 재림 설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참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실감나게 설교를 하시는지. 그래서 보면 참 어쨌든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당신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그런 소망을 갖고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재림의 소망을 언제까지나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이 믿음의 모범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계속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고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다. 또 이분의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희보 박사님은 이분을 가리켜서 지상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심령 속에서 솟구쳐 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 글을 읽고 제 마음에 큰 아주 참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때 그가 먼저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환경 상황을 바라보았더라면, 아니 그 아들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바로 솟구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문제를 바라본다, 어려운 어떤 고난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가 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꼭 바라보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반대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인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뒷걸음질 쳐서 배교함으로 멸망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고난, 박해를 겪을 때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순례의 길을 가시는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